2023년 3월 8일 사순절 제13일 역사서 성경 통독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의 왕위 계승을 다루는 긴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지만 9장부터 다윗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20장까지 이어집니다. 8장 마지막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는 공과 의로 다스리는 겁니다. 공과 의의 정치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9장은 다윗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바로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는가를 묻고 그중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과 함께 당시 5살이었던 무비보셋을 유모가 안고 뛰어 도망하다가 떨어뜨려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집에 속한 것을 다 돌려주고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 중 시바라는 종에게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섬기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왕자의 하나처럼 왕의 식탁에서 매일 함께 먹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의 좋은 적용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남은 자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보였지만 또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뱀처럼 지혜로운 처사였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울왕의 후계자를 반란의 불씨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이 9장에서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었다는 언급이 2번이나 나오고 무비보셋 자신도 다윗 앞에서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낮추고 있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권에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에게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정치적으로는 뱀처럼 지혜롭게 하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요나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적대자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보였습니다. 10장은 다윗 시대 이스라엘이 점점 국제 정세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암몬 왕이 죽고 아들 한운이 새로운 암몬 왕이 됩니다. 다윗은 사절단을 보내 붙인 왕의 장래에 조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암몬의 신하들이 한운에게 다윗이 전쟁을 위해 정탐을 보낸 거라고 부추기는 말에 한운이 다윗의 조문 사절단을 수염을 절반을 자르고 의복을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잘라서 모욕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이 일로 다윗의 부하 요압 장군과 아우 아비새가 군대를 정비하여 암몬 원정을 가는데 암몬이 아람 군대와 동맹을 맺어 함께 싸우러 나왔다가 요압과 아비새에게 아람도 패하고 암몬도 패합니다. 아람의 하다데셀은 이스라엘에게 패하여 오히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다라고 이 다윗 시대 이스라엘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위협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9장은 이스라엘 내부적인 위협으로 사울의 잔존 세력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10장은 이스라엘 외부적인 위협으로 이방 민족의 위협을 볼 수 있고요. 11장은 다윗 자신의 죄의 문제가 위협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밧세바 간음 사건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의 왕권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의 적도 아니고 외부의 적도 아니고 바로 다윗 자신의 죄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삶의 모든 복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인생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 어려운 문제는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일터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이웃이나 원수 같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누구도 모르게 숨기고 있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신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가 임신하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야를 불러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워낙 충성스러운 우리야는 자기 상관인 요압 장군과 내 부하들이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아내와 잠자리를 하고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며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장군을 요압에게 편지하여 가장 맹렬한 전투에 우리야를 앞세워 죽게 합니다. 11장의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다윗의 행한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윗도 사울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다윗은 죄를 깨달았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겁니다. 12장은 나단이 와서 다윗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첫째는 다윗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는 다윗의 아내를 다른 사람들이 백주 대낮에 동침하리라. 셋째는 지금 태어난 아들이 죽을 것이다. 다윗은 나단이 전한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회개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제 사무엘하 9장에서 12장까지 통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사무엘 하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트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도읍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싸움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해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사무엘 하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무엘하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나 나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자연 만물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 속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는 법을 깨닫게 해주시고 일관계는 뱀처럼 지혜롭게 하며 사랑관계에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무도 모르게 하는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남은 죄, 숨긴 죄, 돌이키지 않는 죄들을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궁유를 덧입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타성에 젖은 예배, 식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상한 심령으로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몸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치유와 위로를 주시며 일상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모든 일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13일째 묵상 질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을 세워가는데 방해되는 것,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작게라도 실천해 볼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질문을 묵상해 보면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